지난주에 매듭이 이야기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어제 매일 성경 또 본문이 또 관련된 내용이라서 또 이어서 또 설교를 매듭 지어보려고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땡겨서 19장 이야기까지 그냥 한꺼번에 좀 해서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 함께 따라가면서 과연 다윗과 무비보셋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무비보셋 이야기는 9장 그리고 16장 그리고 19장에 등장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목숨처럼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왕이 된 이후에 찾았습니다. 사실 사울 왕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 죽이는 것이 맞지만 장애가 있어서 죽일 필요도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보는데요. 다윗은 그렇게 살아남은 무비보셋을 살려주고 우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사울 왕 때 소유했던 것을 다 돌려주었고 자신과 함께 식사하도록 그의 지위를 높여 주었습니다. 이때 사울 왕의 종이었던 시바를 붙여주어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종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다윗 왕은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이미 사울 왕을 피해서 십수년을 도망 다녔던 경험이 있어서 이제 도망 다니는 건 일도 아니야라고 하겠지만 이게 무슨 꼴입니까? 과거에는 그래도 그냥 일반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도망 다니는 게 괜찮지만 이제는 그래도 명색이 왕으로 되었는데 게다가 이제 그 압살롬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을 텐데요. 그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고 아팠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이제 도망 다니던 중에 무비보셋의 종 시바 일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바는 두 나귀에 떡과 건포도, 여름 과일과 포도주를 가득 싣고 다윗을 맞이했습니다. 조금 조촐하죠. 근데 왕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기엔 좀 조촐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 그리고 어떤 이스라엘의 규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타당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다윗은 풍족하지 못하고 아직 왕으로서의 그런 모습이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 다니려라 궁핍했던 이 다윗의 일행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바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라. 정말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는 거잖아요. 다윗이 일행이 오는 것을 알고 잘 준비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 시바는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것을 기억하고 다윗 일행을 위해 헌신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시바가 섬기는 무비보셋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종인데 주인을 지금 모시고 다니지 않고 지금 단독으로 다니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무비보셋의 허락을 받았는지는 알 터가 없고. 그래서 다윗은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여기는 좀 그 해석상에 우리가 고려할 게 있는데 히브리어로 벤은 아들이란 뜻인데 벤 야민 벤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 벤 씨가 굉장히 많아요. 벤 씨라 그래야 되나? 벤 들어가는 이름이 많은데 벤야민 베냐민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아들이란 뜻도 있고 놀랍게도 손자라는 뜻도 같이 있어요. 이거는 좀 히브리어를 좀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손자라고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주인의 손자는 어디 갔느냐 이렇게 다윗은 시바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바는 사울 왕의 종이었기 때문에 너의 주인의 손자니까 무비보셋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약간 혼란스럽긴 하지만 어느 번역에 보면 손자라고 어느 번역에 보면 아들이라고 번역된 것도 있는데 의미상으로는 손자가 맞겠죠.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다윗은 시바에게 무비보셋을 내 주인의 손자, 아들이라고 여러 차례 지칭했습니다. 9장에서도. 이제 사울이 없으니까 사실은 무비보셋을 주인으로 불러도 되는데 굳이 왜 주인의 손자라고 계속 여러 차례 반복해 말하면서 그 주인 사울 왕을 상기시키는 것인가? 이거는 특별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글쎄요, 이거 뭐 정확한 의미는 알 수가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약간 비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야, 네 주인의 손자는 어디 갔냐? 라는 거. 그래서 사울 왕을 스스로가 지칭하면서 뭔가 사울 왕이 죽음 그리고 사울 왕의 가문이 이제는 몰락해 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暗목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또는 그렇게 호칭하면서 무비보셋이 사울 왕의 가문인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무비보셋을 돌봐주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울 왕의 가족임을 절대 잊지 않고 있는 거죠.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바는 다윗이 오는 것을 알았는데 그럼 무비보셋은 어디 있냐? 이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에요? 왕을 대접하는 일에 아니 주인이 좋은 일에 주인이 와야 되는데 지금 종이 와서 하고 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시바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무비보셋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대요. 그건 뭐예요? 지금 왕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 나와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 그러니까 누구예요? 요나단 아니면 사울 왕의 나라를 나에게 돌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조금 더 뭐 또 밀접하게 말하면 지금 압살롬의 반역을 지금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표현이잖아요. 압살롬이 반역해서 다윗을 지금 물리치고 뭐 어떻게 압살롬이 되든 아니면 무비보셋을 통해서 뭐 하든 어쨌건 일단 지금 다윗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의도가 있어도 종이 쉽게 할 말은 아닌데 이 딱 보니까 시바는 지금 무비보셋 모르게 의도적으로 다윗의 일행을 접대하고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특히 시바는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을 정확히 언급하면서 무비보셋을 모함한 것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옆에 두고자 한 것도 사실은 감시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인데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만든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인간의 이중적인 면을 좀 보게 됩니다. 뭐 다 그렇죠. 뭐 우리 인간이 이중적인 게 뿐이겠습니까? 삼중적, 사중적 얼마나 우리는 이렇게 중첩된 면이 가지고 있는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선도한 것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는 표면에 드러난 거잖아요. 그리고 겉으로 보면 선대하는구나. 어떻게 왕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데 내면으로는 무비보셋을 선대해서 자신이 신의를 잘 지키는 사람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무비보셋을 감시하려는 이 두 가지 속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시바는 물질로 헌신하며 다윗의 도망을 도운 것은 표면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얼마나 대단해요 이거. 왕의 일행이 지금 도망 다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섬기는 거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표면이고 속으로는 주인을 속이고 모함하여 다윗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서 그 어떤 지위를 빼앗아 내려는 그 의도라는 거죠. 참 보면 이 두 가지 이중적인 의도를 가진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는 솔직하고 정직한 것은 사실 보이지 않는 다윗조차도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성경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뭐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겠죠. 겉으로는 활짝 웃지만 속으로는 어쩌면 음흉한 미소. 겉으로는 활짝 웃음, 속으로는 음흉한 미소. 똑같은 웃음이긴 하고 미소긴 하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인간이 그렇진 않겠지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이중만 있고 어떤 사람은 삼중, 사중 많이 있고 겹겹이 쌓여 있는 그런 내면 속에서 음흉한 것들이 얼마나 그 내면에 쌓여 있는지 우리는 알 턱이 없는 거죠. 다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고 아니면 그 밑에 이중적인 것 정도만 파악해서 그 의도를 파악해서 때로는 멀리하고 가까이하고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봐도 우리는 그 이중이냐 일중이냐라고 하는 그 정도의 차이가 우리 각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저는 이 이후에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렇게 말한 장면이 있는데 저는 참 이게 저에게도 참 도전이 되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하다. 영어로는 deceit 이렇게 표현이 되는 속이는 거죠. 속이는 것이 없다. 이중적이지 않다. 물론 뭐 나다나엘이 정말 그렇게 정직하다 100% 속이는 거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진 없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대체적인 그런 마음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할 바가 아닐까 싶어요. 마음에 간사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는 것. 일단 내가 내 마음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깨끗한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간사하지 않게 드러낼 수 있는 것. 때로 뭐 숨길 수는 있지만 속이지는 않아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숨길 수 있죠. 뭐 너무 나 이런 죄를 지었어. 뭐 다 까발리고 뭐 나 오늘 이런 죄 지었다 하면서 이럴 필요는 없겠지만 때로 뭐 숨기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속이는 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우리는 그렇게 늘 내면에 싸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정직하게 하고 정의롭게 만드는 것. 저는 목사로 있으면서 가장 크게 생각하고 어쩌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느껴지는데 저도 계속 지향하고 있는 바죠. 진실함, 정직함, 속이지 않음, 간사하지 않음. 사실 그 비슷한 예가 있는데 그래 잘 모르겠어요. 요즘 그 피자를 판매하면서 피자 가격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남들은 이래요. 가격을 2만 원으로 잡으래요. 그리고 50% 깎아주래. 저는 그게 마음이 안 편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마케팅에서 그게 먹히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잘 안 돼. 그게 소위 이제 뭐 조삼모사라 그러죠.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는, 그러니까 화를 내니까 아침에 4개 주고 기분 좋으니까 나중에 3개 줘도 괜찮은 거. 근데 우리 인간 특히 저는 한국인의 이 조삼모사를 너무 좋아하는데 마케팅에도 필요한데 저는 그게 마음에 편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10,000원 잡았어요, 가격을. 그리고 동네 주민 이제 10% 할인이라고 써왔는데 어느 이제 카페에 누가 글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댓글을 보니까 참 좋다고 이렇게 댓글을 올렸는데 어머 왜 가까운 사람만 10% 할인해 주냐고, 먼 사람은 왜 할인 안 해주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게 저렴하게도 했는데도 왜 나는 할인 안 해주냐라는 그런 불만이 생기는 게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걸 저는 발견하게 됐는데 그래서 오히려 야 그러면 진짜 조삼모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죠. 그러면 처음에 11,000원 붙여놓고 10% 전체 할인 이렇게 해버리면 기분 좋게 할인 받아가는 기분. 뭐 일견 그게 뭐 틀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이상하게 저는 그게 마음이 안 맞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장사 체질은 아닌 것 같아요. 장사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냥 열심히 맛있게 잘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먹힐 것인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반응을 줄 것인가는 제가 사실 오래 참고 꾸준하게 기다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기 전에 제가 포기하지 않도록 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맛으로 승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순진한 생각일 수 있고 그 어떻게 보면 또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뭐 간사하게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사함 없이 진심으로 교인을 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반면에 교인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해요. 나 이거 원하는 거.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간사하게라도 그것을 맞춰달라고 하는 요구인 것 같은데 제가 그 마음이 편치 않아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사하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또 언젠가 이것도 또 진가가 나타나지 않을까. 아니면 나타나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또 도전이자 실험이라고 생각해서 또 잘 버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제 무비보셋이 본색을 드러냈다고 생각한 다윗은 바로 시바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은 이래요. 바로 어떤 생각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일단 생각나면 바로 그냥 아니면 생각 없이 바로 결정을 하죠. 이 다혈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서 그러려니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4절입니다.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오이? 아니, 그거 한마디 듣고 바로 그냥 명령을 해버려요. 야, 무비보셋에 있는 거 다 너 가져. 시바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판결을 내려버려요. 다윗은 무비보셋이 정말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믿었을까요? 다윗이 그를 소중하게 여겼다면 그를 불러서 사실 여부를 따지고 사실이라고 만약 밝혀진다면 진짜 반란을 꾀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무비보셋을 죽이는 것이 사실은 정당한 절차라는 거예요. 죽여도 그것은 괜찮은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런 정찰을 무시하고 바로 그의 모든 재산을 그 종인 시바에게 주어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 상식적인 것 같지 않고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 뭔가 의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의 저자가 성경에 이것을 다 기록해 놓은 거죠. 자, 이제 시간이 흘러 압살롬의 반역은 진압되었고 압살롬이 죽은 거죠. 다윗은 슬프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다윗을 맞이하러 무비보셋이 등장합니다. 어디 갔다 이제 왔냐? 그런데 보니까 거지 같은 행색을 하고 나타났는데 알고 보니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떠난 이후로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다시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기원하면서 그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이 얼마나 간절하고 헌신적인 행위입니까? 무비보셋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다윗을 향하여 진정한 헌신과 신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 왕은 왜 지난번에 나를 만나러 오지 않았냐 물었어요. 그러자 이렇게 얘기하죠. 26절 27절 시작.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고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무릎을 꿇고 얘기한 거죠. 시바가 무비보셋을 모함하여 그 재산을 다 빼앗고 사실상 방치했던 것입니다. 사실 장애가 있고 사실 두 다리를 절고 하니까 뭐 뭔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비보셋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거지같이 한 게 아니라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서 사실은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해요. 뭐 꼭 그런 것까지 아니 시바가 정말 그렇게 방치했을까? 그 정도까지였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알 수 없는 일이죠. 다윗은 이 사실을 듣고 시바를 불러 내 죄를 알겠느냐 묻고는 그 재산을 다 빼앗아 다시 무비보셋에게 주고 시바에게 큰 벌을 내렸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야 속이 시원한데 아쉽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상식과 비교하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를 찾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시작.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얼마나 겸손한 고백인가요? 글쎄요, 이 정도 되면 이 속에 다른 의도가 있고 이중적일지라도 와 이거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이 정도라도 해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때로 우리가 뭐 이중적이든 뭐든 이 정도라도 해라. 예. 뭐 봉사하고 뭐 가서 이렇게 봉사하는 척이라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뭐 겸손하게 말하려면 이 정도로 해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무비보셋의 고백인 것 같아요. 다윗을 죽이려 했던 자신의 집안의 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살아있고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인해 큰 은혜를 입었다고 더는 왕에게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겸손을 한 대답을 한 무비보셋에게 돌아온 다윗의 반응입니다. 29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제가 너무 감동적인 마음을 가졌나? 다윗은 바로 거기에다가 찬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사실 다윗이 짜증을 낸 거예요. 화를 낸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짜증이 났을까? 내 일을 말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구구절절하게 자신의 처지를 말한 것에 짜증이 났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상기시키고 사울 왕을 생각나게 했던 무비보셋의 말이 화가 났을까요? 알 수가 없죠. 역시 우리 상상할 뿐입니다. 아니면 혹시나 자기의 양심이 찔려서 나중에 그 전에 시바가 나에게 한 말이 거짓인 것인지도 모르고 내가 그렇게 해서 처리를 했구나라고 하는 자신에서 짜증 나가지고 했는지 일단 짜증이 난 거죠. 저는 마음이 자꾸 쓰이는 게 자신을 생명처럼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을 대하는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따라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선대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겉모습만 보고 다윗을 잘못 평가하는 일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1% 정도는 했겠지만 선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누가 거짓말을 한 것인가 정말 몰랐을까요? 돌머리가 아닌 이상 모를 수가 없는데 시바와 밭을 나누라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아니다라고 딱 자르지 않고 그게 맞는 것 같아. 하지만 반 나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것도 좀 저는 답답해져. 저도 좀 짜증이 나네요. 왜 자꾸 다윗은 상식선에서 해결해야 될 것에서 계속 벗어나는 것일까요? 시바가 거짓말을 했으면 정확히 재산을 다시 빼앗고 시바에게 벌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게다가 시바는 종이고 무비보셋은 다윗이 선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달라요. 종이거든요. 시바는. 이렇게 불공정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 매듭짓기의 원리를 다시 떠올리게 됐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의 매듭도 짓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더 꼬아버렸어요. 지난 주일에 살펴본 암논도 그대로 두었죠. 죄를 벌하지 않고 그냥 화만 내고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19장 오늘 본문 이전에 무비보셋 사건 이전에 시므이의 저주 사건도 있었는데 이 역시 시므이도 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런데 이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암논을 방치하였더니 압살롬이 분노해서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자, 시므이를 벌하지 않으면서 반대로 자기의 군대 장관인 아비새를 막 질책했어요. 시므이를 막 죽이러 가겠다고 하는 아비새를 막 질책했어요. 다행히 아비새는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했습니다만 저는 그 아비새에게 마음의 상처와 그런 것을 남겨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시바를 벌하지 않으면서 무비보셋을 사실 억울하게 만든 거잖아요. 과거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한 골리앗 앞에서 단호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움을 벌여서 매듭을 지었던 다윗이 이제는 왕이 된 이후에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그런 단호함이 사라지고 물에 물 탄 듯 매듭 지키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다윗이 매듭 짓지 못하고 방치하는 사건들마다 억울한 피해자들이 마음에 남게 되는 것이고 그중에 가장 큰 사건이 사실은 압살롬의 반론 사건이었죠. 이런 태도가 나중에 또 어떤 결과로 돌아오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압살롬의 사건에서 좀 배웠어야 되는데 제 설교를 듣고 매듭 짓기를 잘해야 된다.
다윗 나중에 천국에 가면 혼나겠다. 예. 뭐 다윗 제가 뭐 다윗을 뭐라고 할 처지가 아니죠. 뭐 저에게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있는 거니까요. 다행히도 무비보셋도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온 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얘기했고 또 자신의 소유를 오히려 시바에게 다 주라고 이렇게 요청도 했어요. 그렇게 무비보셋은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성경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다윗의 인생에 그렇게 뭐 큰 중요한 역할도 아닌 것 같고 성경에서 뭐 그렇게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를 끼친 것도 아닌데 굳이 왜 무비보셋이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야만 했을까 뭐 생각을 하겠지만 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교훈을 얻는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우리의 삶에 또 중요한 뭐 아주 크진 않더라도 작은 이정표들이 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래서 다윗보다는 무비보셋의 태도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무비보셋은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겸손했습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졌고요. 그리고 모함을 당하여 재산을 빼앗겼음에도 왕의 안녕을 기원하며 헌신했습니다. 저는 30절에서 무비보셋이 정말 깨끗하게 매듭 짓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글쎄요. 되었으니 됐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약간 또 마음이 좀 아파요. 네, 뭔가 뭐 약간 또 거절하는 그런 느낌도 있기도 하고. 어쨌건 오히려 다윗 왕에게 왕이 매듭짓지 못하고 마음에 혹시나 미안한 마음도 갖고 했을 텐데 그런 것조차도 매듭을 오히려 무비보셋을 지어주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 왕이셔 괜찮아. 난 다윗 왕 왕국에 돌아오셨으니 그걸로 괜찮으니까 괜찮아요. 마음 푸세요. 오히려 지금 다윗을 그렇게 다독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내면에 또 그 안에 다윗에 대한 서운함과 분노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정도라면 충분히 간사함 없이 관계와 감정의 매듭을 지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무비보셋처럼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마음과 관계의 매듭을 잘 지으며 마음의 앙심이나 분노를 털어버리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나도 그렇고 또 나로 인해서 생기는 누군가의 마음도 그렇게 매듭 지어졌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무비보셋처럼 나는 왕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더는 바라는 것이나 만족할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왜 무비보셋은 그러느냐?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들어오시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이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 그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찬양은 가능하죠. 우리 입으로야 뭐 백날 천날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진실로 내가 주님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늘 돌아봐야 되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내가 뭐 다른 것도 상관없죠. 내가 때로는 억울해도 괜찮고 다 괜찮다라고 하는 것 가능하게 됩니다. 겸손하고 비천한 마음을 가지는 것 가능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간사함이 없이 솔직하게 우리를 드러내고 감정과 생각에 매듭을 지으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회개, 사과, 용서라는 마음의 매듭 지음이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줄 알고 사과하고 회개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기뻐하는 그것이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존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굳이 나를 높이려고 간사하게 행동하거나 누구를 모함하거나 억울하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왕자와 거지라는 우리 뭐 동화에도 본 것처럼 왕자가 거지가 되어서 나가는데 야 왜 너 거지같이 되느냐라고 막 얘기할 때 왕자가 아니야 나 왕자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냥 웃죠. 아이고 나 그래 난 거지같이 살아 괜찮아 이럴 거잖아요. 왜? 나는 왕자니까. 우리에게 그런 어떤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무비보셋이 아닌 우리 다윗처럼
그렇게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오름직한 동산 공동체가 그런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무비보셋처럼 겸손하고 간사함 없이 끝까지 신의를 지키며 작든 크든 매듭을 지어나가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헌신하는 그런 관계의 공동체 말입니다.